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이 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때로는 우리의 경험, 지식에 근거해서 한마디로 경험했던 바, 내가 아는 범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금년도 들어와서 참 1월 3일 우리 목양교회 이전 감사 예배부터 시작됐던 그 분주함이 지금 4월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굉장히 분주함으로 연속됐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이렇게 몰려올까 싶을 정도로 크고 작은, 아니 거의 대부분 큰 일들이었죠. 아시다시피 우리 CCBC 대표 되시는 웅띠 목사님 모시고 한국을 다녀왔고, 다녀오자마자 바로 또 우리 현지 목회자 컨퍼런스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또 집회를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게 어제 끝났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또 그가 연장선상에서 일들을 처리하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미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경험, 지식, 그것에 많이 의존할 때가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은 대로 현실을 만들고 그 만든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영화 생각하시면 좀 손쉬울 것 같아요. 1999년도에 개봉했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영화 한 편이 있었죠.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극장에 개봉되지 않았고 비디오로 출시됐는데 워낙 인기가 크니까 이제 나중에 극장 개봉까지 이어지게 된 영화인데 아주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뭐예요? 가상세계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영화가 워낙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강력했기에 많은 기독교 단체 또 설교자들이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가지고 한때 엄청나게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참 20몇 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또다시 뭐 매트릭스를 얘기하냐.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는 우리가 믿은 대로 현실을 만들고 또 그 만든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거기에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결국 하나님의 일에도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고 확실성 있게 하는가. 참 이것이 일의 성패를, 아니 이미 결정된 바를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걸 정말 믿고 행하시나요? 정말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믿은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현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완전히 믿어서 그것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힘주어 모든이란 단어가 무려 몇 번이요? 4번이나 반복돼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모든 착한 일에,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말만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매트릭스 영화에서 우리가 가상세계를 살면서도 그 진짜처럼 믿고 살잖아요. 영화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을 아주 반대로 꼬집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매트릭스 영화, 자꾸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뭐예요? 현실에 있는 사람이 가상세계인 매트릭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현실에 있는 사람이 가상세계에 있잖아요. 자기 아바타가 꿈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가상세계에서 죽게 되면 실제 현실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벌써 20몇 년이, 거의 25년이 다 돼가는 영화인데도 가상세계에서 믿은 대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상세계지만 죽은 거니까 뭐예요? 그대로 현실에 있는 육체가 죽어요. 똑같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거나 우리의 지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정말 믿음의 확고한 기반 하에 행하고 계신가. 우리 선교사님들, 또 기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을 일을 행하실 때 완전한 완성체로 그걸 바라보며 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 있어서 얼마만큼 확실성을 갖고, 막연한 기대, 막연하게 될 거야, 에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뭐야? 확신에 차서 완전한 믿음 그 자체로 조금도 의심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확신에 차요. 그냥 뭐 될 거야, 되면 좋겠지, 아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깃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불변함의 진리에 거해서 하나님의 일에 확신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에 근거한 거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정말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계세요. 믿음의 원리. 그래서 저도 요새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참 목사지만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정말 없구나 할 때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제가 요새 이제 앞으로 우리 목양교회 비전, 그리고 이 땅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증거할까, 어떻게 현지인들, 현지 교회와 연합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러나 2023년이 시작되면서 신년 초도부터 하나님께서 광풍처럼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금 전까지도 엄청난 교통이 막히는 뚫고면서 뚝뚝이에서 많은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들과 나눈 대화, 또 그 속에서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그러려고 정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감정에 지배받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면요,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말씀드린 듯이 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내 경험, 내 지식,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에 지배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하면 잘 끝내야 된다. 이번 행사를 이제 오늘 피드백을 가지며 대화를 나눴는데 뭐는 잘못됐고 뭐는 잘했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누겠지만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나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기쁨이 될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제 사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런 것 고백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앉아서 나눈 얘기를 보면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했어 라는 그런 것들을 사실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어떤 일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이루어진 실상을 붙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길 바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고 나면요 3일짜리 350명 행사 해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고 딜리버리 하고 하면요 지쳐요. 저도 지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지쳤는가? 일 때문에? 일은 늘 있어 왔잖아요. 갑자기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힘듦이 뭘까? 복잡한 생각들, 일을 잘 해야겠다고 하는 감각반념, 완벽하게 흠이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들, 혹시 그런 것들이 더 우리 중심에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자신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가 일함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말하는 걸 보면 완벽하듯이. 왜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뒀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친히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의 완벽한 확신 가운데 거했어요. 다시 본문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보이시나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완전하신 일들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시각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우리가 일 때문에 지치지 않을 거예요. 지쳤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이런 것 때문에 함몰당할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죠? 제가 심볼리즘, 상징주의에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고정돼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응시하고 그분에게 초점 맞을 때는 그분이 물 위를 걷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물을 당연히 걷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니까 붙어 있으면. 그러나 그 시선이 주님께 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조금 전에는 있었는데 순식간에 믿음이 없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개념으로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있다 없다 개념이 더 분명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성에서 보면 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더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었죠. 그러나 떨어지면,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면 믿음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역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그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요. 불쌍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의심, 두려움,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가 나눈 찬양을 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정말 이 가사가 기가 막히죠. 이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같이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하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 우리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모든 은혜 넘치기를,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모두 넉넉하게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지도자들과 캄보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숨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일을 행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많은 일들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로는 그 일에 함몰되어서 내가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해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일을 잘함으로 스스로의 만족감에 도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자칫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행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행하실, 앞서 일하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에 입각하여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만남, 수많은 대화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실 만한 믿음의 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대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만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을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기반한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기반한 참된 믿음의 안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수많은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석들, 또 우리 동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 사역성에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며 모든 은혜의 모든 것이 넉넉히 넘치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고 믿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캄보디아의 아버지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믿음에 근거하여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임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거울 뿐인 그런 아버지 명성과 그런 아버지 모임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아버지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참된 믿음 역사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나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주님 안에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온전히 나가소서. 주님 큰 은혜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그 주의 일에 아버지 살아가며 그 뜻 가운데 순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때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에 근거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봅니다. 부족함이 많고 또 온전치 못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금 참다운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함께한 모든 우리의 권속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소원을 주님께서 아실진데 주 뜻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분명히 섬으로 그 모든 소원들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있는 하나님 귀한 권속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선물로 주시사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 만족함이 늘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